합니다. 이 시간 형제의 화목이란 주제로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3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장되면서도 가슴 벅찬 장면이 펼쳐지는 본문입니다. 이곳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 억눌려 왔던 두려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고 골마 터진 형제와의 상처가 회복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죠. 그 대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는 정든 집을 떠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도망자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족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고통 속에 있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3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 삼촌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 이제 야곱의 삶이 좀 많이 위태로워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을 조정해 주심으로써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언약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내 조상에게부터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결단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20년 동안 형 피해서 다녔는데 가면 형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전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죠. 그 길 속에 긴장감이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만나 보호의 확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천사가 야곱보다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져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이제 마음이 다 후련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서로의 사정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묵혀있는 상처가 20년 동안 묵혀있다면 그게 과연 쉽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풀어야지, 뭘 그걸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안고 살아,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님들은 상처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1년 2년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정만의 사연이고 20년이 넘는 세월의 그 아픔인데 왜 저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쉽게 말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돌덩어리가 뭐였냐면 바로 절대로 풀리지 않는 형 에서와의 형제 우애가 깨진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설 명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하면 사실 100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100점 받는 게 아니라 200점을 받아야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의 체험을 내가 하여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속에 가만히 면밀히 들여다봤을 때 내 삶에 화해하지 못한 형제가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도 묵직한, 참 듣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누구를 다시 만나야 합니까? 여전히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과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형제와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은 두 형제가 재회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만 남고 있지 않아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야곱과 에서의 발걸음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보폭을 맞추면서 우리 삶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낮아짐으로 화목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낮아짐이라는 것은 주체가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1절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긴장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야곱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형이 아니에요. 그것은 머릿속에서는 잊고 살았던, 그날만큼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대상인 형 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죽이겠다던 형의 서슬퍼런 분노, 내가 반드시 저 동생을 죽이고 말리라 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밤새 장막에서 살기 좋아했던, 온실 속에서 살았던 야곱이 그때부터 방랑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었잖아요.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언제 내가 잠을 자다가 나를 뒤쫓아오는 형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돌베개 베면서 간신히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그때그때 경험했던 야곱. 그런데 그에게는 비참함이 있었고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형에게 잘못했던 여러 가지의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한다 했을 때 환대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조금만 묵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위협이지 절대 환대로 느껴질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는 것처럼 바로 본능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요. 뭐입니까? 1절에 가족들을 나누더니 나누어 세우고 최악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화를 정리하는, 야곱이 원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그가 늘 했던 방식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늘 뒤에 숨어서 계산하기 바빴던 야곱이 이번에는요, 자신을 가장 맨 앞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전의 야곱이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언제나 영리한 머리로 상황을 조작했고요, 남을 이용해 수많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좋은 것은 갈취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기만했고 라반의 집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챙기던 자신의 머리를 믿었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천사의 하나의 그 장치를 통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숨는 자가 아니었어요. 내 몸이 이제는 약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고통의 현장에서도 내가 형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너무 빠른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중함을 놓칠 때가 있지만, 야곱의 이 마음의 무거움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절은 야곱의 변화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땅에 7번 몸을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번이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예요? 항상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완전수, 할 수 있는 모든 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자신의 자존심과 권리, 그리고 지난날의 고집을 송두리째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오만했던 동생이 이제는 철저하게 낮추어서 형에게 잘못을 구해야겠다, 용서를 구해야겠다, 잘못을 빌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만 봐도 이 야곱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몸이 약해졌고 참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형님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자세가 모든 행동에서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형제와의 화목 과연 언제 시작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서야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내가 먼저 낮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셔서 높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나를 높이고 증명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수록 주님이 그런 나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은 기술이 아니라 자세라는 사실 말입니다. 치밀한 계산이나 어떠한 계산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처절한 겸손입니다.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제가 테드 로더의 은혜의 게릴라 해외 도서를 잠깐 띄워드릴 건데, 미국의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테드 로더라는 시인 목사님이 이 기도 시집인 이 책 은혜의 게릴라라는 책에서 사람 사이에 오해와 상처가 쌓이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이 그림이 뭐냐면 서서히 얼어붙는 겨울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표면에 보면 저수지도 보면 영하권으로 7, 8도,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저수지도 겉표면이 어떻게 돼요? 얼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상처, 특히 형제들 간의 그런 상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서운함,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차가운 바람에 영하권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그러면 호수 표면에 얇은 성에가 끼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작은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다가 여름을 맞이하다가 가을에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겨울 날씨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움츠러들고 옷을 더 강하게 입게 되고 그래서 몸을 움츠리게 되잖아요. 방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나 스스로의 벽 뒤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관계의 문제가 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크게 호수의 표면만 얼었다가 그 층이 몇 센치로 점점 더 깊어져서 이제는 그 얼음을 망치로 깨야 부서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테드 로더 시인 목사님이 이 얼어붙은 호수와도 같은 얼어붙은 호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얼어붙은 호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망치일까요?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시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망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망치로 그 얼음을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체가 마음대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둥그러기도 하고 랜덤으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위적으로 그 얼음을 깨버리면 날카로워져서 얼음에 찔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호수 전면에 있는 얼어붙은 호수를 녹이는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낮에 내려앉는 따뜻한 햇살이라는 것이죠. 햇살이 자신의 온기를 다해 얼음의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몸을 낮추어서 따뜻한 빛을 구름 없이 내비칠 때, 이 얼음판은 전체적으로 함께 녹아져서 부드럽게 하나의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행한 7번의 절이 바로 그 낮은 햇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형의 잘못을 따지는 망치를 내려놓고 형의 발 아래로 스며드는 겸손을 선택하니까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형제와 내 가까운 지인이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다시는 내가 연락을 하나 봐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날 때 너는 이런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면 안 된다, 너가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하면 그것이 곧 망치질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의 화목을 어디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갈릴리의 푸른 언덕 위, 수많은 무리가 숨을 죽이고 듣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이야기 중에 이 말씀을 서두에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성소에 가서 그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인생에서 있어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보이기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옳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물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과 내 인생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순간에라도 만약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형제와의 관계, 매듭이 맺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먼저 잠시 중단하고 화목하고 주님의 제단에 온전히 예물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자매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슬퍼하신다. 물론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가 거리낌이 있다면, 친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 친구를 절교하듯이 단절을 했다면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7번 몸을 굽히며 나아갔던 그 처절한 발걸음은 수천 년 후 예수님이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실천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설 명절에 어떤 가족을 정확히 만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성도를, 그 가족을 만날 때에 망치를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낮의 햇살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천이 설령 그 사람이 형제가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화목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주가 중요합니다. 완주. 3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참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 이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분주하고 제일 피곤한 날이 토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제가 무려 22년 전에 제 모교회에 고등부를 올라갔을 때 1살 위 형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그 형이 참 저를 잘 도와줬어요.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저를 잘 적응하게 해주려고 따뜻하게 챙겨주셨던 그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하고는 거의 연락을 20년 동안 한 적이 없었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형의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소천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죠. 참 옛날 일이었지만 너무 연락을 안 하는 세월이 오래되었고,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저는 형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밤 10시 반에 장례식을 갔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가지고 형에게 갔는데 형이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형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저하고 같이 함께 지냈던 친한 형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형들도 왔어요. 제가 그 형들과 대화를 하는데 23년 전에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고등학생 때로. 그런데 그 형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세종아, 이제는 나는 너를 세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게. 그러면서 이제 부굴산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누나와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했어요. 항상 고마웠던 형이었는데, 늘 뭔가 제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었던 형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형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됐구나, 이런 마음이 되면서 참 저는 이미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일이 생각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어제 보내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도 따뜻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까지 야곱이 느꼈던 그 처절한 공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형이 칼을 휘두를 것이라 믿었고 400명의 군사가 나를 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펼쳐진 현실은 어떠했어요? 에서가 달려오더니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게 아니라 목을 껴안고 우는 것입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두 팔은 동생을 향해 넓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저주의 독설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운 재회의 눈물이 먼저 흐른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화해는 두 형제의 감정이 폭발한 결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거친 땅을 다듬어 주시듯이 보듬으시고 예비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화목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형제의 화목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강도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옛날에 참 회복하기 힘들었던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의 해 동안 제 마음이 힘들었는데, 서울역에서 일정이 있어서 서울역에서 울산역으로 돌아오는데 기차에서 바깥의 환경을 그 나무를 바라보는데, 그래, 내가 지금은 연락하면 우리의 가족이 나를 받아주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막연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내가 형을 설득하면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나에게 군대를 보이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분이엘의 하나님은 나의 형을 만지실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지만, 이게 형제와의 우애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 사업으로 얽혀있는 문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문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수십 년이 지나도 악몽을 꾸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힘으로 가족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 많은 때를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깎이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이 내 실력으로 이뤄낸 성과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지 않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점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형에 대한 아첨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형의 얼굴 너머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형의 얼굴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노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렸던 그 직전의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낮 예배와 이 연휴가 시작되는 오후 예배에도 나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형제를 만날 때나 사업장에서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얼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책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용서의 권위자인 루이스 스미리스라는 사람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뭐로 해석을 했냐면 버려져 있는 오래된 방치된 성의 벽화를 복원하는 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유럽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오래된 성당이나 고성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축물의 양식이 많이 낡았지만 그 건물이 너무나 중화하고 멋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대로 복원하는 일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방치된 고성과 성당을 가보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촛불의 그을음이라든지 먼지가 뒤덮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벽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벽화가 깨어진 누군가와 우리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일 수도 있겠고, 배신이라든지 오해가 그을음이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점점 내 액자에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했던 기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움이 더 많은 먼지가 되어서 뒤덮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먼지가 처음에는 손만 훑어도 먼지가 사라지지만 먼지가 굳어지고 또 먼지가 쌓이면 손으로 그것이 쉽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서툰 사람들이 이 벽화를 보존할 때는 아무런 물질과 용액들을 써가지고 박박 문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벽화가 손상되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복원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색을 칠하고 덧붙이는 게 아니라 본래의 복원을 위하여서 세밀한 붓을 들어가지고 그림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물질을 사용해서 그 다음 단계를 거치고 단계를 거쳐야 먼지가 쌓여서 완전히 짙은 그냥 벽화들이 복원가의 세밀한 손길로 인하여서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심한 손길로 더 한 번 배려하고 더 한 번 생각하여서 철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붓으로 그 어둠을 걷어냈을 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밑그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붓을 들뜨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가정에 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가의 역할을 딱 감당하게 되면 그 원작의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펼치심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친척들에게 내 자존심의 망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햇살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얼굴에서 그 사람이 내가 설령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과 화목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도구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함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